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페이지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페이지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 관련 기사 중에서도 아마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인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었던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튿날 아침 일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의 놀라운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의 이러한 모습에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지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오늘 본문이 상당히 단순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고 그 결과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와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이 결코 간단한 본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 내용들이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이 이상한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 인신제사는 원래 이방 종교에서 행해지던 매우 악한 풍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참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만한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어서 이 명령이 이상한 두 번째 이유는 이 명령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그 언약과 상충하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그와 동행하시며 그와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특히나 아브라함의 아들 이 이삭은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 그 자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지금까지 행해오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모순되어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명령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에 대한 그 내용이 단순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이 시험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결박하고 그를 죽이려는 순간 천사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하는 이 말이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거치시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셨다는 듯한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한 본문이면서도 자세히 살펴보면 결코 단순한 본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그저 막연하게 아브라함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쳤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바치자, 이런 식으로 쉽게 해석하고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사실만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위한 시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시험은 하나님 자녀와 백성들의 스스로의 믿음을 더욱더 분명하고 확고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12절 말씀을 잠시 언급하면서 살펴보았듯이 종종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셔서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시험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을 자녀들을 시험장에 들여보내놓은 부모들이 초조한 마음으로 그 자녀들이 시험을 통과하는지 아닌지를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부모의 모습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자신의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 백성에게 가혹한 시험을 내리시는 그런 이기적인 하나님으로 만드는 처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선 우리 하나님은 결코 불안해하시거나 초조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불안함과 초조함을 달래기 위해서 굳이 자기 백성을 시험하거나 어려움에 빠뜨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결코 이기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기적인 분이셨다면 애초에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간에 나누는 충만한 사랑과 그 기쁨을 그저 자신들끼리 누리셨을 뿐 결코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삼위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그 복과 은혜와 그 영광을 나누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지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 간에 나누시는 그 영광과 그 사랑과 그 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고 실제로 나누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던져진 이 시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 스스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스스로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하고 살피기 위해 주신 시험이라는 사실이지요.
간혹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관가하고 넘어가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도 우리 믿음의 수준과 역량들을 때로는 잘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못한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뭔가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활동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내용들을 많이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종교심에서 나온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차분하고 진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 안에 확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은 아직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무언가 나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 아래에서 결국 어떤 믿음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고 그저 그 자리에 머무르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주도적으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거품을 거두어 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시험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한층 더 견고하고 강한 확신 가운데 믿음의 성장과 도약을 이루도록 만드십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 역시도 아브라함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이 시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고 확고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일컬어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지요. 이것은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노년에 얻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독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 어떤 이들은 이 시험에 대하여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한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말이 완전 틀린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분명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매우 사랑스럽고 귀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봤다면 우리는 이 시험을 단순히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바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리신 이 명령이 그저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바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시험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으시고 행하셨던 그 언약의 내용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언약을 성취해 주셨고 그렇게 자신에게 주신 아들이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 죽인다는 것은 곧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해 말씀하신 그 언약과 그와 관련된 일하심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매우 심각한 명령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명령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독자를 번제로 드려야 되는 문제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해 주신 그 언약의 역사가 부정당할 위기에 있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떤 의미로 이 문제를 대하도록 만들었겠습니까? 우선 이 명령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매우 깊이 생각하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생각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아들이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 명령은 매우 당황스럽고 거리끼는 명령이었겠지요.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는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의 언약적 역사가 부정당하는 문제도 그렇고 둘 다 아브라함에게 근심과 혼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그 당황스러움과 그 거리낌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됐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당혹스러움과 거리낌이 과연 자기가 아끼는 독자 이삭을 잃을 것에 대한 근심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이루신 언약의 역사가 부정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깊이 숙고해 보아야 됐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내리신 이 명령,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아브라함 스스로 하여금 자신이 이삭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즉 자신이 이삭을 지금까지 기뻐하였던 이유가 그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혈통적인 후사와 자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이었는지, 아니면 이 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갈 자라는 사실에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만들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결론에 이르도록 만듭니다. 만약 지금까지 자신이 이 이삭을 기뻐했던 이유가 믿지 않는 자들도 기뻐할 만한 혈통적 후사와 자손이 있다는 사실에 의한 기쁨이었다면 아브라함은 그 기쁨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그런 기쁨이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 결과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 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뻐하는 이유가 단순히 혈통적 후사가 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지 않아도 되었겠습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은 마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언약의 역사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의 역사가 부정당하지 않도록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역시나 하나님께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이 명령은 아브라함 스스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삭을 대하는 스스로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생각하고 돌아보도록 만드는 시금석으로 작용했습니다. 자신이 이삭을 대하는 마음이 세상 사람들도 기뻐할 만한 이유로 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삭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언약의 내용이자 성취로서의 기쁨인지를 돌아보고 점검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의 신앙을 살피고 점검하는 일은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신앙의 진위 여부를 살피고 점검하는 것은 진짜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비록 그 드러나는 구체적인 양상과 모습들은 다양할지라도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살피고 점검하는 일에 있어서는 남녀노소 그리고 시대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앙생활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신앙의 점검은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덕을 끼치기를 위함인지,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도 기대할 만한 그런 이유 때문인지를 우리는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더 높은 봉급과 연봉을 얻기를 원하는 이유가 가난한 이웃을 돕고 교회에 더 많은 헌금과 헌신을 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남 부럽지 않게 혹은 남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함인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 그리고 자기 보람과 성취욕 때문인지 우리는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명령이 지닌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이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확인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아브라함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이 명령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이삭을 대해온 자신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스스로 돌아보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이삭에 대하여 하나님의 언약적 입장에서가 아닌 세상적 이유로 기뻐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기회로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적 입장에 부합하는 마음이었다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시험은 아브라함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확고히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고, 그리고 이러한 자기의 검증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요청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진지하게 살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거품을 거두어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과 자리까지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